사람은 왜 충분히 가지고도 계속 불안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안정된 생활도 있는데 밤이 되면 마음이 허전해질까요? 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벌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만 지나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늘 또 다른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해집니다. 마음은 잠시 기뻐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래는 사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가난이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도 편안히 잠들지만 어떤 사람은 큰 집 안에서도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사회 속에서 인정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이상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아직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다시 다른 욕망으로 덮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안정감, 더 큰 인정. 하지만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됩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늘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퇴만 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남은 것은 어색한 침묵과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라 불안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결혼. 하지만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 괴로움의 뿌리에는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집착도 함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붙잡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그 붙잡음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삶은 원래 변하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과 싸우게 됩니다. 밤마다 반복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할까? 그 반복되는 생각 속에서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마음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라도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명상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마음이 늘 미래만 바라보면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한 저녁, 무사한 하루,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사실 인간의 삶은 그런 작은 순간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꾸 더 큰 것을 찾다가 지금 가진 평안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는 내려놓음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마음에서 조금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삶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욕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또 무언가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갑자기 초라해지는 걸까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인생인데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친구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조급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여유롭게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비교는 곧 부족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비교하기 전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과 자신을 나란히 세우는 순간 마음은 갑자기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별심은 사람을 평온하게 두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비교가 더욱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확인하려 합니다. 자식은 뭐하니? 집은 어디 사니? 연금은 얼마나 나오니? 아직 일하니?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안에서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와 괜히 우울해집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밤마다 어떤 걱정을 안고 사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남의 행복만 크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작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비교는 감사함을 빼앗아갑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평온함까지 무너뜨립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다른 집 아이와 자기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누구 아들은 의사가 되었다더라. 누구 딸은 결혼을 잘했다더라. 처음에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식은 집에 오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늘 비교당하고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나중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기대와 비교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어떤 남자는 평생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의 웃음이 자신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보다 돈도 적었고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사람은 비교 속에서 살아가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젊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안정된 사람,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꽃도 서로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늦은 여름에 핍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신의 시간을 남의 시간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속도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라도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길이다. 내 삶은 나의 길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비교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따뜻한 사람 한 명이 곁에 있는 것, 무사히 밥을 먹고 잠들 수 있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그런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더 완벽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비교는 끝없는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평안은 남보다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부족해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요? 왜 하루 종일 애쓰고도 마음은 늘 무거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내가 바라는 길로 가주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몸은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붙잡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삶이 원래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안정된 길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 안에는 불안과 통제가 함께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자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삶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부는 오래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바꾸려고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더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는 점점 상대를 고치려 들었습니다. 왜 당신은 맨날 그래? 왜 당신은 변하지 않아? 그 말 속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강한 기대도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할수록 관계 안에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자신의 마음조차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려 하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안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피로만 남게 됩니다. 특히 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통제욕이 더욱 강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병원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식은 점점 자신의 손을 떠나갑니다. 노후와 외로움에 대한 걱정도 생깁니다. 그 불안 속에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돈도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람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오늘 사랑했던 사람도 내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하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마음이 충돌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자식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 생각은 마음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원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통제보다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라도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꼭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자.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불안을 만들고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반복되면 조금씩 마음의 힘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붙잡아야 안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아집니다.
사람은 내려놓을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숨 사이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고도 오래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허전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괴로운 이유가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립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늘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표를 이루면 잠시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또 다른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 위를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꼭 내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참고 견디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집을 마련했을 때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은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지역, 더 비싼 아파트, 더 안정된 미래. 처음에는 분명 행복을 원했는데 어느새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퇴만 하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책임 속에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은퇴만 하면 진짜 삶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그는 예상하지 못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사회 속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이 갑자기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일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기쁨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소중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금방 새로운 자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끝없는 욕망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얻고 나면은 또 다른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평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결혼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손주 걱정이 시작됩니다. 손주가 생기면 건강 걱정이 시작됩니다. 건강 문제가 지나가면은 경제적인 걱정이 생깁니다. 삶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다음 불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현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행복할 상황이 아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삶은 원래 완벽하게 안정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돈도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을 미루게 됩니다.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의 숨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잠시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이미 많은 것을 지나쳐 왔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도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불안 속에서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욕망은 원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얻으면 정말 영원히 괜찮아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욕망이 내 삶 전체를 끌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면 결국 삶은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저녁 공기,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사실 행복은 거대한 성공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평범한 순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늘 더 멀리 있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손안에 있는 평안을 놓쳐버립니다. 삶은 계속 무언가를 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평안은 더 많이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붙잡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욕망의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 빈 공간을 견디기 어려워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사람을 만나야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봅니다. 누군가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계속 삽니다. 누군가는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한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깊이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늙어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마음속 빈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지? 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마음은 공허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바빠지려 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은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물건이나 자극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고 의미 없이 휴대전화를 계속 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합니다. 투자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속 자신을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일 자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자신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독립한 뒤 깊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집에 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밥을 하고 챙기고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식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밥은 먹었니? 언제 집에 오니? 몸은 괜찮니? 물론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 싶은 외로움도 함께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면 계속 바깥 자극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바깥은 잠시 마음을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점점 커집니다. 더 큰 자극, 더 많은 관심, 더 바쁜 하루. 하지만 마음은 잠깐 만족했다가 다시 허전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유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불교는 그런 순간 도망가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라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기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허전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마음이 이제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외로워도 괜찮다.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안은 끝없이 채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기 마음 곁에 머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함이 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욕망도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속 빈 공간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두려워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것이 강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끝까지 움켜쥐는 것이 진짜 강함일까요? 아니면 놓아야 할 순간을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도 일도 책임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마음속 집착을 조금씩 풀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강한 붙잡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은 의외로 가벼워집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했고 가족에게도 좋은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책임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실망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처음으로 멈추게 됩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았을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식 걱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같이 무너졌고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밤새 불안했습니다. 늘 자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식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의 삶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깨달음도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에게 연락하던 습관을 줄였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바로 전화하지 않고 먼저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관계도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욕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물론 삶에는 방향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이 삶 전체를 삼켜버릴 때입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합니다. 성공해도 초조합니다. 인정받아도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지금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미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의 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 하나,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 반드시 누군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 하나, 그중 하나만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늘 긴장하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사람의 말 하나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불교는 비우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욕망과 집착이 가득 차 있으면 삶의 작은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아주 평범한 하루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햇살, 바람, 따뜻한 국 한 그릇, 조용한 저녁. 사람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충분히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더 많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내려놓으면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시 되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평생 남의 기대와 욕망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끝없이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왜 같은 걱정을 반복할까요? 왜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기게 될까요? 왜 마음은 자꾸 미래를 불안해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생각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욕망과 불안이 강할수록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생각에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 노후는 괜찮을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전 들었던 말 하나를 몇 년째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처음에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사람은 현재의 삶보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더 오래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은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 챙김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고 지금 내가 또 걱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노인은 늘 화가 많았습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예민해졌고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그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숨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걱정이 예전만큼 커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금방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 챙김은 욕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또 비교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내가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욕망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하루 중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숨만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은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자꾸 다른 생각으로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에는 작은 말에도 흔들렸다면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불안한 생각에 하루 종일 끌려갔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욕망은 늘 사람을 미래로 끌고 갑니다. 불안은 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조용히 앉아있는 이 순간, 지금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이 순간, 진짜 평화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찾아다녔던 평화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이 있고 돈이 많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얼굴이 평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계속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싼 가구도 없었고 화려한 생활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조용히 산책을 했고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초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은 늘 쫓기고 있었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족하면 계속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 하지만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어떤 남자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투자 걱정, 경쟁 걱정, 사람들이 떠날까봐 하는 두려움. 그는 점점 예민해졌고 가족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살아왔을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평생 달려왔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은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밝게 사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오늘 하루 무사하면 그것도 큰 복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한 말 안에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꾸 행복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성공, 완벽한 조건, 남들의 부러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돈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래서 바깥 것에만 의지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 안에 작은 만족을 키우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늘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더 큰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가진 행복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힘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했던 순간 3가지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좋았던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조용히 숨 쉴 수 있었던 시간, 그렇게 작은 감사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에는 늘 부족함만 보였다면 이제는 이미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욕망의 속도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쫓기던 마음도 조금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많이 가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충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깊은 부유함이 됩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속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갈까요? 왜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도 스스로에게 늘 부족하다고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차가운 사람이 되곤 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에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기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실수하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쉴 자격이 없다. 더 해야 한다. 가족에게 부족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탓했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여성은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딸이어야 했고, 좋은 아내여야 했고, 좋은 엄마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싫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마음 편이 되어준 적이 없구나.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을 향한 친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도 싸우게 됩니다. 마음속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공을 원합니다. 더 많은 인정에 집착합니다. 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계속 조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야만 괜찮다. 내가 성공해야만 가치 있다. 내가 인정받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은 사람을 끝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안아줄 수 있는가? 실수해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동안은 절대 편안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속에서 계속 자신을 미워하면 삶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매우 깊은 수행입니다.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잠시 서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마 그 얼굴 안에는 오랫동안 애써온 시간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과 책임 속에서도 여기까지 살아낸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다. 괜찮다.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을 처음 듣는 마음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질 때 비로소 욕망의 속도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언가를 통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조금 덜 흔들립니다. 비교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기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존재, 강한 날도 있고 무너지는 날도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기 시작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찾고 있던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 비로소 평안을 느끼게 될까요? 더 많이 가졌을 때일까요?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아무 걱정 없는 완벽한 날이 찾아왔을 때일까요?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건강한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변하지 않는 안정과 완벽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모든 것을 가지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떤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무렵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괴로운 줄 알았다. 조금 나이가 드니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운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가장 큰 괴로움은 내 마음이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쉬면 뒤처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아주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던 저녁,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따뜻한 햇살 아래 천천히 걸었던 시간,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삶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미래로 미룹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안정되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욕망은 늘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행복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했고 실패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병을 겪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마음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평안은 누군가의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걸, 조금 덜 불안해할 걸, 조금 더 현재를 느끼며 살 걸.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갔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무너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불안 속에서도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평안입니다. 앞으로도 삶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오고 힘든 일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끝없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끝없는 결핍의 싸움이 아니라 조용히 숨쉬며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